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어머니라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이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한 번 밥을 사준 친구와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를 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아버지께서 저를 호되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10대 반항기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상당히 낙담이 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핏덩어리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할 말은 아니었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날 때마다 후회가 되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 꼭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섭해할 노릇이겠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님의 은혜요,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재수가 나빠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 같은 것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요,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이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바라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학살당한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가 무슨 정의가 있는가 목소리를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면 나와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고 성토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사회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될 사회가 공의가 없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있고 옆에 있고 늘 도와주었다고도 한 번 섭섭해했던 그분들에게 성토를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엘리 대제사장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왜 몰락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흔들 의자에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는 자녀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대제사장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에게 붙였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 봤을 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보신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부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블레셋은 강대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였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빼앗아간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자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평화라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토속신인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인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보다 모여있는 사람을 살육하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적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짜고 군사 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그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자 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크게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이게 꾸며낸 얘기지 우스운 얘기지 이런 얘기가 어딨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왜 돌을 세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전쟁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번제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에벤에셀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목숨을 걸라라고 지금 사무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 모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의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있었어요. 때로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걸어온 지금 시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걸어온 상황들을 바라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수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죠. 나라가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사업도 힘들었고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왔습니까? 하마터면 믿음조차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이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고난의 거친 풍랑 속에서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지켜주시고 한 줄기 빛이 되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왔어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금식은 해서 그 기운은 빠져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무기가 있습니까? 금식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참 많은 부분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전쟁이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세계 전체를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곡물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영적인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회개를 결단하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심지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싸움도 해보지 않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뭐예요? 기도하고 번제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앙망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없지요. 오히려 고난이 성공을 더 복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간절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건강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사명 붙잡고 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자가 자기 조카인 공멸에게 물어봤습니다.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 그러자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했고, 녹봉이 적어서 친척들을 돌볼 수 없었고,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잃은 것만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벼슬을 하고 있었던 제자 복자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벼슬을 하면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뭐냐? 그러자 복자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해 보니 학문의 틀이 견고해졌고, 월급은 적지만 아껴서 친척을 도와줬더니 친척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공무가 바빴지만 그 틈에 친구들을 만나니 친구들이 바쁜 중에도 나를 만나 주었다고 더 가까이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똑같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조카였던 공멸은 잃은 것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얻은 것 없대요. 그런데 복자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얻은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잃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하나인 아들러는 그것을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수해를 입어서 가정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가진 것을 다 버렸습니다. 가전도구를 버리고 가구들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는데 좀 생활에는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욥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내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미련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조금 있으면 또 그만큼 채워지겠죠.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욕심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80호가 새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8월 가장 무더울 때 한겨울의 그림을 자기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지요. 이 세한도라는 말은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라는 논어에서 그 말을 따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겨울이 되고 나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었다. 주사 자신이 고위 간직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자기 편인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겨울이 되고 나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었다라는 말로 대신을 하게 됩니다. 수혜를 당하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십시일반 보내준 돈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안 받았어요. 자동으로 환불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상당히 어려운 친구들이 저를 기억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자동으로 환불되게 해놓고 제가 마음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것 같았던 친구들이 제 상황을 알고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고난의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과 교회가 수혜를 당해서 뻐르기 들어왔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왔어요. 또 우리 교인들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 뻐륵을 많이 닦아냈잖아요. 막막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막막한 가운데서 저도 참 연약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수습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회개를 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에베네셀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역경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고민을 아시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지를 넘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빼앗겼던 성읍들도 도로 찾게 됐습니다. 주변의 국가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도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모든 만사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대만은 열심으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섬기며 나갈 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8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시간 동안 미스바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9월 한 달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경 속에 기록된 은혜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